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장 6절을 우리 사역자한테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읽지 못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3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어지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모두 필요합니다.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내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을 굳게 잡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1번에요. 믿음의 1단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 밑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은 태어나는데 그 마음에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능을 하나 주셨는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걸 가져온 것은 영혼에 대한 감각, 영혼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밑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을지 걱정인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요. 아유, 내가 참 태어나서 많이 살았네. 이러다 죽으면 끝이지. 시작과 끝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요걸 넘어서 요 끝 이후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것, 요게 시간 속이고요. 시간을 넘어가는 걸 영원이라 그러는데 영원한 세상 그러잖아요. 시간은 영원이 아니니까 영원한 이것에 대한 감각, 이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뭔가를 가지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나 짐승하고 참 다른 게 하루살이는 하루를 알고 이를테면 메뚜기는 한철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좀 특별한 걸 주셔서, 저는 가장 신기한 건 뭐냐면 등산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앉아서 오이 씹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말들 하죠. 인생 참 덧없어. 인생 별거 없어. 세상이 참 허망해.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소도 닭도 개도 호랑이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말죠. 먹으면서 밑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인생이 가는 건가? 참 허망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끝 이후에 이것을 끝나지 않고 더 가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인간들은 한다고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말고 무슨 다른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죠. 자, 그 밑에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것을 인간 마음 속에는 자연 본능에 따라 신성에 대한 자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지식이라고도 그래요. 또는 칼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의식이라는 것, 신지식이라는 것 또는 종교의 씨앗, 여기에 뭔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에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은 거죠. 누군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민족이 있고, 민족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쪽으로 남들보다 남다른 영원에 대한 감각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해 보면 또는 복음을 전해 보면 누군가는 이러면서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이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는 속성이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밑에 그런 게 큰 사람이 있는 거죠. 전도사님, 목사님. 어려서부터 불교 신자로 알려졌는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엄마 따라 절에도 늘 다녔지만 미신에 심하게 매여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상가 다녀와서 소금을 안 뿌리거나 촬영 다녀오다 버스 전복 사고를 본 날, 제게 워낙 측은지심이 많아서 특히 동정심이 강하게 생긴 날은 다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 여자아이 형상 같은 온갖 귀신들이죠.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테이지만 정말 그런 걸 느끼며 살았어요. 지방 촬영 가서 머리를 북쪽에 두면 잠 한숨도 못 자고 누군가 형체도 없는 것이 제 옆에 누워 있는 것 같고 간신히 새벽에 잠들면 소복 입는 사람이 와서 누르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두려워 혼자서는 불을 끄고 잘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매여 있으니 행여 무슨 일을 당할까봐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요. 이렇게 공인인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저는 공적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인의 이야기가 바깥에 나오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산이 되는 거죠. 이 하이라 씨 같은 유명한 배우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타고난 것이 이게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되고 지금 이 버스 전복 사고 난 이후에 양복 입은 사람 이런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있겠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찬스, 기회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크고 누군가는 이게 작더라. 누군가는 이쪽으로 별 관심이 없고 누군가는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 근데 이런 유명한 배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 사람만 있겠냐고요. 이 사람만 이런 거 겪었겠냐고요. 많다는 거죠. 다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더요.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건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한 존재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머리 암기력 좋은 사람 말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야, 이 땅에 있는 물건 가지고 날 채울 수 없어. 그래서 물건 말고 사람한테 투자하기도 하고 명예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해합니다. 뭐를 이해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나를 채울 수 없어.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듯이 벌구숭이로 태어나서 벌구숭이로 가니까 가진 것 갖고는, 또 누가 뭐라 그런 것 갖고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혜가 있으면 알죠. 더 지혜가 있으면 빨리도 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일찍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현명한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에서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찾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 인생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이 오면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전라도 부안 갔다 왔습니다. 부안 갔다 와서 그 부안에 왜 갔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님이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서 나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91세예요. 91세. 사모님 제 소리 잘 들려요? 괜찮아요? 91세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병수발 들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니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월요일 날 이제 부안으로 간 거죠. 세례 복음 전하고 세례 주기 위해서 가서 보니 91세에 걸음도 제대로 사실은 걷기 어려우신 거예요. 몸이 많이 쇠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죠. 어머니,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데 어머니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머님이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천국에 넣어 주신대요. 근데 이 어른이 91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요, 91세에 이제 나이 많으셔서 어눌하지만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가요 훌컥합니다. 감사하죠. 91세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그래서 등록카드 받아서 왔어요. 우리 교회 지금 충청도 청량에 계신 어르신도 있고 부안에 계신, 왜냐면 이 어르신들은 걸어서 교회 못 가셔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시다 그럴 때 누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들 여러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이제 걸어서 바깥을 나올 수는 없어요. 집안에만 그것도 이렇게 뭘 짚고 이게 아주 엉금엉금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아주 일찍, 그래도 현명한 사람은 늦게라도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플러신학교의 세계선교학 대학원 원장을 지낸 교회 성장학을 장시한 도널드 맥가브런 박사는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 말투, 모습,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영혼이 있구나,
아니면 영원히 있겠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종교를 찾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불교는 좀 더 어렵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먼 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을 때 사람이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누굴 통해서 찾게 되냐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맥가브란 박사가 우리를 보고 사람을 다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우린 거예요. 근데 다리가 너무 불량해. 저 다리는 밟고 건너고 싶지 않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은 도덕성 갖고 천국 가진 않아요. 우리가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며느라, 아들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봤어.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영혼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한철 하루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못 보니 너의 하나님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착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저들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데 다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라. 너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해라. 그 밑에 글이 조금 더 있는데요. 목사님. 1993년에 크리스천인 남편과 결혼했지만 신혼 초기에 잠깐 교회에 따라갔다가 제 딴에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해서 교회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무려 15년이나 기다려준 겁니다. 2008년 결국 저도 결심할 수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남편 따라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생각이 한 구석에 있었으면서도 두려움에 용기를 못 냈었는데 남편에게 고백했어요. 나도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캐나다에 계시는 매형 조화문 목사님에게도 전화하고 가수셨던 조화문 목사님이 남편과 제게 늘 이러셨거든요. 아이들 외숙모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으실 것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라는 건 아는데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편도 시댁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또 나와 관계된 이 친척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 내고 싶은 대로 성질 낼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성질을 안 내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말 다 뱉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분과 이 사람이 연결되는데 나 때문에 이 다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고 하나님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 뭐 그 사람 뭐 팔자지 뭐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은 가지만 당신은 그냥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다리이다. 교량이다. 잊지 말아라.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믿음의 2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겠다고 하면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분이 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시편 14편 2절에 4절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보려고 하는데 이 땅을 두루 살펴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각 교회마다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조그맣게라도 선교원이라는 걸 했고 그 선교원에 우리의 아이들이 유치원 대신 다녔죠. 거기서 성경 구절도 외우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찬송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어린이집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집에 보조를 해주면서 모든 교회의 선교원들이 어린이집으로 바꿨죠.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종교교육은 못하도록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고사리 손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또 초등학교도 예중, 예고, 외고, 과학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니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기들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젊은 애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묻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고 이 땅을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돈 준다니 종교교육 하지 말라니 우리 애가 더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야 되니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애들을 키웠는데 문제는 하나님한테는 요만큼 투자하고 간절히 찾는 게 아니죠. 그냥 찾는 게 그것도 적당히 찾는 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죠. 이 땅을 두루 보시면서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더라. 있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랬는데 사람이 없더라. 그 밑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전에는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믿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탁 만나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날 믿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 열받으면 교회 안 가지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 있겠지 뭐 몰라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계시지. 없다고 말을 농담이라도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니 삶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교회에는 그렇게 다지만 그 주일에는 촬영이 있어 못 가고 수요 예배 때 처음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위에 눌린 적이 없고 귀신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잠들기 전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해지거든요. 정말이지 그 후로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끌어주셨다는 믿음이 크게 생긴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처음 얼마 동안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가까웠는데 여의도로 가는 길에 한강 다리를 보면서 저기서 떨어지면 아플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감사할 일들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무서웠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다가 눈을 떠본 순간 제 눈빛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변한 거죠. 순간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통해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깜짝 놀랐고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떨리면서 침대에 쓰러졌는데 뜨거운 눈물이 마구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장면이 필름처럼 지나가며 다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만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있고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경험해 보면 압니다. 저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지금처럼 성경 읽으십시오. 1년 동안 지금 75명 읽었다니까요. 작년에 70명인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에 그냥 그러지, 그 좋겠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생겨버립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왜 믿음이 생기는가? 그 밑에요. 하이라 배우처럼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 믿어집니다. 믿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이에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어느 날 믿어줘요, 엄마. 믿어줘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요. 세 번째요. 믿음의 3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어지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모두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는 이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제 밑에 이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잠언 8장 17절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절히 자기를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 이 땅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훈련 받아 왔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주신 거죠. 이 믿음이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계신데. 봤어? 아유, 보지 못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믿어지는 믿음을 준 사람에게 뭐도 주셨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이것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긍휼을, 위로를, 보답을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잘 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세상살이에 찌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의심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 끝, 이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어지는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혀서 바깥으로 보냈는데 그때 옷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벽에 꺼이고 때로는 문지방에 꺼이고 이러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흙 먼지 튀기면 묻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세상에 찌들다 보면 진짜 살아계셔? 진짜 맞아? 살아계시기 분명한데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없고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든다고요. 그 20세기를 돌아보면 가장 그런 마음이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사람에게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전 세계가 총질을 하면서 이렇게 쑥대밭이 됩니까? 심지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떨어뜨린 사람도 만든 사람도 그리고 거기 폭탄에 죽은 사람도 다 결혼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잔인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여러분과 저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요새 뭐 이태원 사건이든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든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좀 막아주시지, 좀 보호해 주시지,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세상 살면서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 계속해서 이런 억압이 우리한테 오죠. 그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때로는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황당한데 왜? 여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통시장 가봤어? 전통시장에 가면 옛날에는, 요새는 좀 다르죠.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가면 아침에 생선 받아와서 특히 고등어 같은 거 쭉 진열해 놓고 판다. 근데 점심쯤 되면 날이 더워지면서 동태가 눈이 휑한 게 고등어가 쓱쓱 이렇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축 처지는 것 같고 어우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그 고등어 아무 잘못 없다. 왜냐면 그 고등어는 원래 바깥에 놔두면 그런 거야. 에이 고등어 왜 저래 이러면 안 돼. 그 고등어 물 뿌리고 아침에 소금 팍팍팍 쳐놔야지. 그래야 오후가 돼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여, 너희가 이 썩어가는 고등어에 소금 같은 존재야. 아 세상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이 소금으로서 당신 역할을 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세상이 썩죠, 부패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때 하나님 이야기하죠. 그러니 얘야 내가 너 살려뒀지 않냐? 내가 너 천국에 안 데려왔지 않냐? 이 땅에서 너의 역할을 해라. 에이, 에휴, 짜증나 확 죽어버려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가 할 일들을 해라 얘야. 소금으로서 네 역할을 해라. 네가 왜 살아있니? 그 역할을 네가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고 우리는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죠. 같은 돈을 벌어도 다르고 같은 공부를 해도 달라요. 하나님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생명 줬지 않냐? 네 친구 그렇게 세상 다 내가 데려올 때도 넌 살려뒀지 않냐? 네가 네 역할을 해라. 그 밑에요.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추호 의심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상을 주실까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셔도 설마 나까지 축복해 주실까 하는 자존감 낮은 목소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남들한테 잘해주겠지만 설마 나한테 잘해주시겠나? 내가 죄도 많고 내가 성질도 안 좋고 하나님 뭐 굳이 내한테까지 뭐 은혜를 베푸시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하도 시달리고 치이다 보니 살아계신 것도 맞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 죽으라 그러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살아계신 것만 준 게 아니라 얘야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컸지 않냐? 세상은 보상 안 해주는데 내가 보상해 줄게. 너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냐? 네 주위에 전부 다 너한테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네가 세상에서 당할 만큼 당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보상해 줄게. 네가 자식 많이 키웠지 않냐? 열심히 키웠지 않냐? 근데 그 자식들 중에 누가 네한테 보답해 주니? 내가 보상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돼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리라.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고생하나요?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걔가 편하게만 있으면 성숙할 것 같습니까? 걔가 일이 술술 풀리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걔가 고생하지 않고 생각이 여물 것 같습니까? 당신이 좋은 아이 되라고 이야기했으면 걔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에 대해서 알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좀 더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냥 확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 인생이 만족이 되겠느냐? 힘이 들어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보상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러죠. 제가 애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애들이 좀 나이가 들면 뭐 청년이 되면 당연한 것이고 뭐 중고등학교만 돼도 생각이 좀 있으면 왜 부모인 나는 맨날 줘야 되지? 지금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10개 줬으면 한두 개는 해줘야 되지 않나? 갑자기 왜 날 째려보고 그러십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열심히 키웠잖아. 그러면 아니 뭐 철딱선이 없는 애일 때는 몰라도 그래도 중학생쯤 되고 고등학생쯤 되면 생각들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좀 해야 되잖아. 내가 10개 줬으면 지가 뭘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밥 차려주고 그러면 설거지라도 하든가 방 청소라도 하든가 뭔가 옆에서 뭔가 애가 크으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살, 30살, 40살 돼도 부모한테 달라고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야 자식 새끼지만 너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내 새끼지만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나 너무 그래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너는 맨날 어떻게 달라고만 그러냐? 내가 네한테 안 준 것도 아니지 않냐? 어떻게 너는 계속해서 너만 채워넣어야 되냐? 얘야 그래도 네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 심는 것도 있어야지 열매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축복하고 싶다. 심어라.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은혜다. 공짜다. 근데 이 땅에서 축복은 심어라. 심은 만큼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널 축복한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널 위로하고 싶다. 근데 네가 하는 이 삶을 보면 내가 널 참 축복할 때 어떨 때 속이 많이 상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만큼 더 주고 싶을 만큼 너도 너 인생에서 내가 얘한테 주면 모두가 살겠구나. 그렇게 좀 살아라. 그 밑에요. 믿음은 3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러 노력하는 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단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어지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